주보 오른편 그 말씀 묵상 1번 보시면은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죽음을 생각한 적이 있는가? 그래서 아마 오늘 설교는 처음부터 우리 학생이나 청년이나 젊은 분들에게는 흥미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아주 먼 미래의 일로만 생각되는 것이고 생각할 일도 없을 그런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실은 나이 드신 분들도 막상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를 두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는 나이 먹은 축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몇 달 전에 책을 구입했습니다. 그 책 제목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책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셀리 케이컨이란 예일대 교수가 저술한 책입니다. 예일대학에서 17년 동안이나 연속해서 최고의 명강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어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구입만 했지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죽음이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별로 생각하지도 않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책 표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죽음 자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마치 유언의 형식을 들려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주 장엄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은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어린 양을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불에 태우기 직전에 그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행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전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제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말은 결국 내가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17절에도 보시면은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6절 말씀 뒷부분에는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말씀하고 연결한다면은요, 결국 자신의 생명을 제물처럼 하나님께 바칠 때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이어지는 말씀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다 보면선 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인생이 무엇이었는가라고 정의한다고 한다면 선한 싸움을 싸운 인생이고 믿음을 지킨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런 말씀인데요, 인생을 가리켜서 마치 달리기와 같다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달리기와 같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모두 달리기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인데 단지 그 얻고자 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에 보시면은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누구나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합니다. 그리고 상을 받아가지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월계관이 주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썩어지어서 없어질 그
월계관을 얻으려고 달려간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달려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썩지 아니할 월계관이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은 세상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시면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영생을 얻으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세상에서 재물을 얻으라고 부르심 받은 것 아니고, 세상에서 권세를 얻으라고 부르심 받은 것 아니고, 단지 교회 안에서 직분 받으라고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재물을 위해서 싸우고 있고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권력을 위해서 싸우고 있고 권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중간에 보시면은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도 있는데요,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가 평생 교회를 다녔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리기와 같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라톤과도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라톤을 달리면서 남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중간에 자동차를 이용해서 골인점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가 월계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월계관이 진정한 것이고 그 월계관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달리기의 규칙을 지켜가면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선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정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아름다운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월계관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바르고 정직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결과만을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월계관을 얻었는가 여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정한 선거가 있었다면 그것은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이 아닙니다. 총회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정한 선거가 있었다면 그것은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우리를 판단하고 누가 우리를 재판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를 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도 의로운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물론 앞에서 있는 말씀대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 면류관은 월계관인 것이고 그 월계관은 다름 아니라 영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에게만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면류관을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사모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사람이 주님 나타나시기를 사모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이 주님 나타나시기를 사모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짓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가 오는 것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어둠 속에 살지만 빛을 사모하는 사람들, 거짓 세계에 살지만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좁은 길을 가면서도 생명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사모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빛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어둠과 거짓과 죽음을 이기시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 나타나시기를 사모할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확실한 것이고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며 살아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악한 싸움을 싸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 그들은 단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패한 것 같지만 썩지 아니할 영원한 월계관을 얻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선한 싸움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나타나심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소망하며 또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